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전 영역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없는 것이고 기독교의 신앙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만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만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태어난 이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뭐 실제 일어나는 일이지 아니니 그게 뭐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이 잘못된 신학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부활을 또 믿기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로 축복되고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정말로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느 한 할머니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려고 어떤 한 신사에게 전도를 했어요. 하필이면 그 신사가 철학 교수였어요. 전도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철학 교수가 이 부활이 없다라는 거,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라는 거, 자기 나름의 어떤 학적인 학문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할머니가 해를 차면서 껄껄 차면서 어째 그 부활을 못 믿노? 나는 믿어지는데 어째 그렇게 배운 사람이 부활을 못 믿냐면서 그렇게 하면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 믿지 못하는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어떻게 우리가 믿어지고 또한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현재 살아가는 나의 사건이 되었어. 나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로, 부활하신 그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 때문에 2000년 전의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그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오순절은 교회 역사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할 때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불가시적인 교회가 있어요. 가시적인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생수교회, 또 사랑의 교회, 또 대전에는 새로난 교회, 대구에는 대구동신교회, 뭐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교회, 이게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그럼 불가시적인 교회는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즉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눈에 보여지지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과 이런 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불가시적인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불가시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오순절이 교회 역사의 첫 출발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세워지던 시대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의 출발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불가시적인 입장에서의 교회가 아닌 가시적인 입장에서 교회, 지역교회와 조직교회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교회 설립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누가는 이 성령이 어느 장소에 임했는지 또 어떤 시간에 임했는지 장황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임했는가는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날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 오순절 날을 특별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이 어떤 날일까요? 오순절이 어떤 날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유대의 3대 절기는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 다 추수에 관련된 절기입니다. 오순절은요, 맥추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수는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10을 말하잖아요. 10을 순이라고 합니다.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을 뜻하는 거죠. 왜 이렇게 불려졌느냐 하면 바로 6월절이 지난 후 7주 혹은 50일째에 지켜졌던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77절이다. 그 7일에 7주, 그래서 77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농업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에 첫 번째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7주 동안 계속 추수를 한 다음에 오순절날 이 추수를 다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은요, 추수를 성취하고 마감하는 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을 받은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것은 곧 모세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된다는 의미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라는 겁니다. 이처럼 추수를 마감하는 추수의 완성과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의미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기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인 대추수의 역사, 이 역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 이 오순절, 추수를 마감하는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와 교회들이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영적 추수를 위해 이 땅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세 가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 첫 번째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은 아니지만 바람 같은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잠이 깨셨습니까? 예,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강력하게 소리로 들려져 왔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청각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실제 시각적으로 그 불을 다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4절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의 그 강림하심을 바람 같은 소리로 청각으로 듣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았고 또한 입으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은요, 성령에 관련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바람은요, 히브리어로 루아, 헬라어로 누마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는요,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불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냥 임재가 아니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권능으로 임재하실 때에 상징되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셨죠. 불이 내리셨죠. 권능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바람 소리로 또한 불의 혀처럼 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현상이 있죠. 바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기에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말하고 싶으면서도 또 뭔가 감정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성도들이 여기에 참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더구나 지금 성경에는 다른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이 다른 언어를 그냥 방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 더 혼란이 가중된 것 같아요. 어떤 교단에서는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방언이 성령 충만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방언한다는 거예요.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방언을 하지 않은 게 성령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원의 표징으로 방언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 보면 방언의 은사가 나오죠.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는 실제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방언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통역이 필요합니다. 통역하기를 사모하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방언은요,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리고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외 교포들이에요. 흩어져 있는 해외 교포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다 모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인구가 평상시에는 3만 명인데 이 절기 때가 되면 2배에서 3배, 10만 명까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 민족들이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세어보면 15개국 정도 나와요. 이들이 각자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뭘 듣고 있느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대한민국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나라 말도 들려졌을 거예요. 중국 사람이 있었으면 중국말이 들려졌을 것이고, 일본 사람이 있었으면 일본말이 들려졌을 것이고, 또 미국 사람이 있었으면 영어가 들려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뒤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되죠. 그 3,000명은 아마도 남자의 숫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 다 계산해보고, 또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 현장에 이것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1만 명 이상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120명의 성도가 동시에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을 자신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로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금 같이 동시에 막 떠들어 보세요. 막 떠들어 있으면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냥 소음이에요. 소음. 시끄러운 소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자신들의 나라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며, 정말 당황스러울 만큼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무식함의 대명사, 그 무식함의 동네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이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도 놀라운 것이고, 그것을 또한 자기들이 정확하게 듣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은요, 그냥 방언의 은사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은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이적이다. Miracle of Language, 언어의 이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방언의 은사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방언합니다. 여러분들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나 오순절에 나타난 이 현상을 그냥 방언의 은사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방언의 은사로 혼동해버리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방언이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 이것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합시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3가지의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단회적인 사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또 반복을 합니다.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참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지금도 반복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요. 특히 펜타코스탈, 오순절주의, 순복음 계열의 오순절주의나 은사주의자들은 특히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좀 혼돈이 있습니다. 요즘 특히 이 은사주의가 너무 남발하고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많이 혼돈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혼란스러울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구속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한번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제 잘 해놓으시는, 제가 좀 엉성하게 나가는데 잘 고쳐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게 구속 역사의 흐름입니다. 처음에 구약시대, 구약시대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전에 통틀어서 구약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구원 역사예요.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출발이 분명하고 끝이 분명합니다. 직선적으로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단회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도 단회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단회적이에요. 예수님이 또다시 탄생하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를 다시 지시거나 또다시 부활하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또다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또다시 부활하셔야 되면 예수님의 구속의 그 역사는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신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강림 사건 또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번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 속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강림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집에 분명히 앉아 있어요. 제가 집에 분명히 앉아 있는데 우리 새끼들이 아버지여 오시옵소서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또라이들이죠. 제가 앉아 있는데 아버지여 오시옵소서, 뭐 아버지 놀아달라든지 아버지 같이 밥 먹자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버지 오시옵소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또다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과 바톤 터치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사의 그 마지막 마무리 사건으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지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은요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그 역사가 오늘 나의 역사로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또다시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여 임하소서가 아니라 성령이여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좀 찬양 가사들이 맞지 않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부르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고 채워지도록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가사는 신학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할 때도 혼돈스러워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소서 찬양하시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찬양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단회적이고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우리 복음주의의 성령론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 사건은요, 교회의 시작을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제가 초도에 얘기했죠? 이것도 중요한 의의입니다. 교회의 시작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 최초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것을 선포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에도 성령이 활동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령님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특정한 인물들 가운데 다윗이나 사울이나 또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역사하셨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을 떠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미 두고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오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성령이 오셔야만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육신을 입으신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교회에 임재하셔서 무한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요? 예수님보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보다 더 작은 일이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능력이 많다, 이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예요. 완전한 역사예요.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긴 하셨지만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제한을 받으셨지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먼 거리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음이 없네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이 성령 강림을 통해 본격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생수교회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은 할 수 있으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땅끝까지 이르러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요, 성령이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성령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주체가 되어 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도 교회가 될까요? 애석하지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열심으로 얼마든지 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교회,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이끄시지 못하는 교회는 혼란스러워요. 세상의 악취로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서로 자기가 주인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간질하고. 어떻게 이런 교회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요.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들을 참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주인 되지 못하고 사람이 주인 행사하고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의 의지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열심으로 끌어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강력하게 공동체를 이끄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우리 생수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생수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이 주인으로 이끄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하나됨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현상은 조금 전에 나누었지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어의 이적, 미라클 오브 랭귀지, 언어의 이적입니다. 불가능한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민족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다른 언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피곤하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이 바벨탑은요, 저주의 상징, 심판의 상징, 바로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이것이 뒤집어졌습니다. 모두가 말을 하고 그 말을 모두가 알아듣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벨에서 인간의 언어들은 혼잡하게 되었고 민족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언어의 장벽은 초자연적으로 극복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정확하게 듣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됨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교회와 우리에게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연합을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성령을 통해 흩어진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수교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사실 가능성이 없는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저와의 만남을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나타났잖아요. 저 위임식 작년 3월 21일 날 하고 이제 올해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물론 당연히 저도 여러분 생각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에요. 의도하지도 못한 만남. 도저히 어쩌면 일어날 수 없을 그런 만남이에요.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만남만 그렇습니까? 옆에 보십시오. 다들 여러분 이 만남 기대했습니까? 내가 좀 기대했던 더 좋은 사람 만날 거 기대하지. 죄송합니다. 예, 기대한 만남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라서 기대했습니까? 오래전부터 내 이 사람 만날 거야 기도해왔던 겁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은 만남이에요.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난 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이 성령의 능력 안에 온전하게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됨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참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의 생각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행동 양식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이게 뭐 같은 게 없어요. 다 틀려, 다. 이런 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 몸 공동체 이룬다는 것, 정말 힘들어요. 어쩌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계시고,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영적인 연합을, 온전한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함께 노력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감정이 아닌, 인간적인 욕심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하나 되어야 합니까? 아니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 되면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천상에서 일어나게 될 놀라운 그 비전을 바라보게 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모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예배 전에 찬양 콘티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찬양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제가 우리 신교 전도사한테 제 설교 미리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이럴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제 설교랑 딱 맞아떨어지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모여서 그 천상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저만 흥분되는 것 같아요. 참 마음에
뜨거워져요. 이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 지상에 우리 생수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선교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의 백성으로 모으는 이 선교적인 역사를 이곳에서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생수교회가 이제 인도네시아 블리타라는 지역의 칼람구두스교회라는 교회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곧 다 완성될 거예요. 이제 8월 달에 단기팀이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의도한 거 아니었습니다. 계획한 거 아닙니다. 김 목사가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이룬 거 아니에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떤 귀한 분을 통하여 헌신케 하시고 또 우리 단기팀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생수교의 역사의 길이 남을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지난 3월 20일 성금요일에 10명의 형제자매가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무슬림 사회에서 1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 세례를 받았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역사, 이 열매가 바로 우리 생수교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수교를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생수교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분명히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 구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구로 지역이, 여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므로 이 지역에서 예수 생명으로 영혼을 살리고, 예수 생명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예수 생명으로 가정을 살리고, 또 가장 여러분들의 같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들의 예수 생명으로 살리고, 이게 성령 없이는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예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다음 세대를 회복하고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음의 불꽃이 이 구로지를 시작해서 불꽃처럼 점진적으로 퍼져가면서 민족과 열방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방 가운데서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드리십시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너무 나약하고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기만 하면 연약하고 평범한 우리들이 비범한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 땅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자, 2절에 보면, 2절에 봅시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를 주목해 보세요. 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측입니다. 추측이지만 분명히 신빙성이 있어요. 앉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은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의 기도 습관이에요. 당시에 보편적인. 근데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 얘기하고 앉아서 기도했다라는 표현들이 없는 것을 볼 때에 앉아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전에는 오로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또한 말씀의 가르침을 지금 또 받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삶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란 숫자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생수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